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은 형통한 자라는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뭘 이렇게 찾다가 어릴 적 우리 아들 사진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에서 와, 이렇게 잘생긴 아이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어른들이 하셔서 저는 우리 애가 그렇게 잘생기고 잘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아니 어느 때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얘가. 엄청 못생겼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장군처럼 잘생겼나.' 저는 그때 그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 아이 사진이 이렇게 지금 인제 성인이니까 보니까 어떨 땐 또 되게 이쁜 사진이 있어요. '와 진짜 이랬지. 얘가 이렇게 빛나게 예뻤지.' 어떨 때 되게 못생겼어요. 좀 살도 찌고. 그런 사진을 쭉 봤거든요. 요즘 저는 제가 되게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이 못생겼다는 게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좀 못났다. 정말 나 되게 못났다 요즘. 나 못나 보인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우리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뻐 보였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 그럼에도 걔가 얼굴이 쪼끔 못생겼었을 때나 정말 얼굴이 예뻤을 때나 그때 저는 진짜 제 눈에는 하트가 뿅뿅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굉장히 빛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순간 참 찌질하고 못난이 같은 모습이 내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나로 하나님은 오롯이 아버지는 오롯이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고 눈에 하트를 달고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제가 갖는 마음은 못난이 나조차 직면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 그래. 나의 요쪽 면은 예쁘지만 요쪽 면은 쪼끔 못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엊그저께 죄송합니다. 주의를 하지 엊그저께 제 남편이 "너는 옆모습이 참 예쁘구나. 넌 정면보다는 옆모습이 예쁘구나." 그랬거든요. 저 뭐 옆모습이 예쁘다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보았을 때 어느 날 분명히 내가 맨날 그렇게 예쁘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쪼금 요렇게 못나니 어느 날 라면 먹고 자면 퉁퉁 부은 얼굴조차도 나이고 '그냥 그런 날이구나.'로 지나가는 힘? 그게 진짜 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못난이 모습 괴롭지만 '못났구나. 묵묵히 지나가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예배하는 교회에서 읽고 나누었던 스크루테이프 편지 기억하시죠? 네. 저희 참 귀하게 나눴습니다. 첫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악마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래요. 오만한 영, 악마는 놀림감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하신 말이라고 스크루테이프 첫 장을 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사탄은
늘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겠지만 그것들의 그 사탄의 그 호시탐탐 노리는 것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때로 이런 때가 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때인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나뉘거나 허무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마음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성령 충만할 때 사탄도 충만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이지만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깊이 기도 속에 있다가 왔거나 아니면 성령을 충만하게 느끼는 은혜로운 예배나 집회 자리에 있다가 왔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오면 성령이 계속 충만한 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인생 속에.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이 가장 자신을 드러내놓고 시험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조차 성령 충만하실 때 사탄이 가장 드러내놓고 시험을 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고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기도도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성경 통독 시작했어. 열심히 성경 통독도 따라갑니다. 믿음도 옛날에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왜인지 마음이 힘들어지죠. 자책과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죠. 제가 요즘 못난이 얼굴 같은 모습. 이런 것들 성도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참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모든 거짓을 동원해서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치는 행위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참소의 근본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었듯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사탄이 할 일은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유명하고 저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이런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류의 공격을 끊임없이 성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거짓의 공격을 받아요. 참소는 거짓을 동원해서 나를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요. 부풀리고요. 정죄와 죄책에 빠지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을 동원해요. 모든 것을 동원해요. 나를 헐뜯는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민대요. 부풀리고요. 정죄와 죄책에 빠지게 합니다. 너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의 자리에 설 자격이나 있니? 온갖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릴 때 지었던 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친정 부모님도 계신데 기억도 나지 않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제가 돼지저금통에 손을 대었던 죄가
밤에 잠이 안 오게 생각이 나고 '왜 그랬니?' 그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돼지 저금통을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엄마 몰래 빼었던 것들, 엄마 앞에서 거짓말했던 것들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네가 강단에 설 수나 있겠어?" 까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너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 그만두는 게 맞아." 이런 말 저 매일 듣습니다. 별별 소리 제 귀에 대대고 말합니다. 왜냐?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모든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뭔가하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짓의 마음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가엾고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온 제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 고난의 투성이라서 그렇게 애통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행한 인생이 '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한없이 계속 늘어나요. 부풀어집니다, 풍선처럼.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애이거든요. 늘 '내 인생이 공고한 자로다. 나만 겪는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 정말로 억울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함께 자란 형제들에게 하루아침에 죽임당할 뻔하고 겨우 목숨 건졌지만 먼 타국 미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자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자기가 함께 자랐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밖에서 히덕거리면서 먹고 마셔요. 쟤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쌍한 요셉이나 공고한 요셉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입혀져 있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요. 자신을 언제나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특별 대우해 줄 것 같았던 아버지의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것들 모두 사라진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신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자신의 가문의 위치 같은 것이 이 모든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요셉을 나타내 주었던 신분, 위치, 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냥 요셉으로, 진짜 요셉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날 하루 노예의 신분이었건 또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건 요셉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요셉이 알게 된 진짜 자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은 세상의 신분이나 또는 어디에 있는지 그의 지위와는 별개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죄수입니다. 무엇이 형통한 것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형통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향해 하루하루 가고 있는 요셉이기에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계획, 그 뜻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참 작을 수밖에 없어요. 참 비천합니다. 유한하고 비천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해서 하루하루 간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미리 알고 있죠. 요셉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어요. 또 감옥의 죄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 땅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문은 그 긴 시간의 기근 동안 이집트로 넘어가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이후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써내려 가십니다. 요셉이 다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 스스로 속여서 그 형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다가 형 에서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조카의 신분으로 레아와 라헬 그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거기서 노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했지만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이 공고하다, 억울하다, 정말 절망스럽기 짝이 없다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17살 어린 나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집 여자에게 괴롭힘 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gat히고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버지 야곱보다? 아버지 야곱이야 그래도 조카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스스로 도망쳤고.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통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내가 다 이해하거나 볼 수 없지만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참으로 험난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신뢰한 자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
올바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언제쯤 이 공고한 인생에서 벗어나 반전의 인생이 될 것인가를 꿈꿉니다. 내 의가 앞설 때 지금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모습을 공고하게 여기고 반전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앞선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지만 내 의가 앞선 것들은 지금의 나를 비관하거나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쯤 이 공고한 고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이 반전을 꿈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그 소아시아 지금 선교 여행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며 가던 선교의 여정이 성령이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획했던 것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의 계획과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아닌가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경험상 그게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맞아 보이지만 성령이 막으셔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렇게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막으시고 이리로 와라 환상을 보여주신 빌립보로 들어갔으니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에 찼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 회당장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그게 어느 곳이든 회당장을 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회당을 짓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많은 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도시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바울의 그 루틴이었어요. 그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의 그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온 곳이 길이 또 막혔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강가로 나아가니까 유대인 여성들이 몇 명 모여서 거기서 경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 여자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루디아 가정의 복음을 바울 일행은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디아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 일행에게 일어난 일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 일행을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채찍질에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요. 성경 기록에는 옷을 벗겨 많이 친 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 충만했던 바울 일행의 여정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공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째 이렇게까지 일이 안 이루어지고 틀어질까 할 정도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감옥에. 그러자 감옥의 관수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소리질러 막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간수장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아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감옥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유럽의 첫 관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 가족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을 막으셨던 것,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가게 된 것,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큰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의 이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서 왜 그렇게 공고한 인생인지,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반전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울의 여정은 모든 여정이 형통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감옥에 있었어도 형통한 자였고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형통한 자였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감옥에 갇혔거나 매맞을 때나 도망자의 신생이었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를 때에도 모두가 다 형통한 자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리고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상담하면서 많이 이야기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연필로 선을 그리시고 구부리시고 구불구불하게 만드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더 예쁜 꽃그림이 될 거예요. 그냥 직선 하나 계속 높은 곳으로 가게 하면 아름다운 꽃그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받고 굉장히
소망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그때도 저는 되게 엄청난 못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였거든요. 네 인생이 뭐가 있어. 정말 공고한 인생이로구나.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내 인생 공고할 수가 없을 때와 젊을 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죠. 도대체 이건 언제쯤 끝납니까? 그 기도를 매일 울면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펜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꾸불꾸불 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너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너는 내가 이렇게 구부릴 때 왜 나는 멈추고 들어가게 하냐. 직선으로 그려라. 그런 거랑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구부러질 때도 있어야 되고요.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직선만 그려주길 원하죠. 승승장구. 그거 형통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자로 있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수하고자 사탄은 그게 어떻게 형통한 것이냐? 그렇게 공고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냐?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묵상하게 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일 수가 있지? 너무 공고한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다 라고 참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왜 형통한 인생인지, 사도 바울의 막힌 그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요셉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셨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공고한 자라 원망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의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거짓은 내 인생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말하지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늘 형통한 자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자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